꿇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낙심을 할 때가 있다. 선을 행하는데도 낙심을 할 수 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겠지. 선을 행하면 내가 늘 성령 충만하겠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뭐예요? 유별해요. 열심히 아주 특별해요. 유별해요. 열심히 그렇게 많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유별해요. 마음이 아주 다른 사람 마음으로 하면은 뭐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유별해요. 그런데 낙심을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려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별해도 세상은 안 바뀌어요. 주변은 안 바뀌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안 바뀌는 내 주변은 전혀 달라질 게 없는 그러니까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 일해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나 혼자 마음이 유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세상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런다고 교회 안 바뀌는데 나 혼자 마음이 이러면 뭐 하냐는 거죠. 그렇게 선을 해가다가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격려해 주시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 엘리야는 뭐라 그랬냐면 나만 남았다. 나만 이렇게 한다. 나만 기도하고 나만 말씀 보고 나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 말고도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 있다? 7,000명이나 있어. 너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요. 너 혼자만 유별나게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은 다 기도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은 다 예배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은 열심히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과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 아버지와 같은 존재. 예. 엄밀히 말하면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에스더를 입양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딸처럼 키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 궁전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여기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왕에게 가까이 있는 포지션, 왕을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포지션, 왕의 신변을 가드하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궐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라고 할까요? 청와대 보좌관 혹은 국정원 요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왕을 보호하는, 왕을 보디가드하는. 그게 대궐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궐문에 앉았다. 자, 그래서 그가 뭘 알게 되냐면 왕의 바로 가까이에 있던 내시 중에 2명이 왕에게 원망하는 마음, 왕에게 감정이 안 좋아요. 왕을 싫어해요.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은밀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요. 왕이 지금 위험하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위험하더라. 그래서 에스더가 또 그것을 또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주죠.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도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은지라. 자,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대로 그냥 그대로 뒀으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지만 왕을 보디가드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그랬으면 아하수에로 왕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암살을 당하는 큰 일이 있을 뻔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이제 왕이 이 위기에서 생명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얼마나 참 이 모르드게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의 생명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조금의 상장, 보상, 포상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신문에 단 한 줄 기사도 났지 않아요. 그냥 왕의 일기에 대통령 기록실에 그냥 한두 줄 모르드게가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왕이 이제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건진받았다. 요 정도로 끝나요. 자,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 끝. 아니, 당회에 이 일을 기록한 것이 어떻게 포상이 돼요? 성도님들이 행한 그 선한 일을 그냥 일기에 몇 줄 적은 것으로 끝. 어떤 사례도, 어떤 포상도, 어떤 대가도, 어떤 상급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포상이 없는데, 리워드가 없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죠. 왜 낙심할까요? 포상이 없으니까. 내가 기껏 왕의 생명을 구했지만 내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 페르시아를 이 큰 위기에서 구했지만 이 구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아무 떨어지는 게 없는데, 그러니 내가 굳이 교회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굳이 교사를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찬양대를 해야 되나? 내가 굳이 뭘 해야 되나? 나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더 낙심이 되는 일이 생기죠. 바로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보상이 없었는데 하만은 하는 일 없이 보상을 받아요. 자,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자, 1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하기라도 했지. 하만은 뭐 했대요? 여기에 하만이 도대체 뭘 했기에 왕이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게 지위를 그만큼 엄청 높여버린 거죠. 포지션을 승지를 갖다가 엄청 높은 데다 올려버린 거예요.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모르드게와 하만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문학적 장치인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했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고 하만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왕이 하만에게는 막 유독 막 이렇게 막 잘해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높은 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선한 걸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죠. 인간적인 섭섭함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그릇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계속 선한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에스더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하만이 그렇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이제 하만이 나타나면 허리를 90도로 폴더처럼 이게 확 접어요. 그리고는 확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1절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자, 2절이죠.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모든 스토리에는 갈등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요. 모든 드라마의 갈등, 영화에도 갈등이 들어가요. 모든 문학에도 갈등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진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모르드게를 왕이 이렇게 높였단 말입니다. 하만을.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모르드게는 하만을 그렇게 왕에 높였는데 왜 그 앞에 인사를 하지 않는 걸까? 왕의 명령을 몰라서,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이렇게 높인 걸 몰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건 아니고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거죠. 왜 그랬나 봤더니 이 하만이 누구냐면 이전에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사람?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아각 사람.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 왕의 칭호가 바로. 그러면 아말렉의 왕의 칭호가 아각입니다. 아각. 그래서 아각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예요. 그래서 아각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말렉 왕족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왕족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하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각 사람? 나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아각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아각 사람, 아말렉이죠. 아말렉 민족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영원 대대로 아말렉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냥 아말렉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 하나님이 원수라 그랬으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내가 앞으로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 이 지구상에서 내가 없어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아말렉이 뭘 어쨌길래? 아말렉이 뭔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공격을 해온 것을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히 나를 건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와 원수가 되겠다. 자, 신명기 25장 19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말렉이 언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냐면 다윗이 아말렉을 다 무찔러요. 아무쪼록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하나님이 원수라고 선포한 그 민족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절을 안 한 겁니다. 내가 하만에게 절을 해버리면 이는 곧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왕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나중에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각 사람, 저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나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다인임을 밝혔다라고 말하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다 꿇어야죠. 누구라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만은 높아졌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힘도 많잖아요. 나보다 권세가 많잖아요. 그럼 무릎 꿇어야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왜 안 하냐고 물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해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책 말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글을 모은 게 있어요. 탈무드 같은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을 모은 책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냐면 하만의 목걸이에 우리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하듯이 하만의 목걸이에 우상이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을 거냐 말 거냐의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런 얘기가 있구나 정도로만 넘기면 되겠어요. 아무쪼록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곧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도 무릎을 꿇으라 그래요. 자기한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르되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무릎 꿇어라. 세상은 하만에게만 모르드게에게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조차도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하겠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만국의 영광을 눈 딱 감고 무릎 꿇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만국의 영광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죠. 자,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따라서 합시다.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요. 누가 알아주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선하신 뜻에 내가 무릎을 꿇어요. 누가 알아주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요. 왕의 생명을 구해요. 아무 보상도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무릎을 꿇고 정말 마음이 유별해요. 열심히 유별해요. 누가 알아주죠? 나만 남았거늘.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해요.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유별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 혼자 유별나게 새벽기도 하고, 나 혼자 유별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싶은 유혹이 내 안에 올라올 수 있다. 세상 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 처음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읽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둘 거예요. 모르게 거둬요. 아직 우리가 에스더서를 3장밖에 안 봐서 그러는데 뒤로 가면 거둡니다. 엄청난 걸 거둬요. 어떤 걸 거두죠?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돼요. 뭐 얼마나 더 큰 걸 거둬야 돼요? 이보다 큰 걸 어떻게 거둬요? 그걸 거둬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 이 에스더서를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정말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무릎을 아무에게나 꿇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만 꿇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계수하셔서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 경배하고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새벽에 이 제단에 나왔습니다. 낙심할 법도 안 돼.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꺾일 마음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